6월 26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힘과 용기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은 시편 68편부터 71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일 안식일이 다가오죠. 안식일에 통독해야 할 성경은 시편 72편부터 77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 은혜의 기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이 통독해야 할 시편을 간략하게 그 각 편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시편 68편은 승리의 하나님, 69편은 역경의 탄원, 그리고 70편은 빨리 구원하소서라는 바람의 시, 또 71편에서는 노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72편에서는 이상적인 통치를 강구하는 글, 또 73편은 악인의 형통, 74편은 고난의 탄원, 그리고 75편은 의로운 심판, 76편은 경배의 대상이신 주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편에서는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좀 전에도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시편 71편은 노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있어 모든 이 육신의 기능들은 떨어지게 되고 또 삶의 경험들은 많아지지만 그 경험들이 꼭 지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423페이지에 오늘 이 시편 71편의 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좋지 못한 품성의 특징들이 강화되므로 그것이 때로는 노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다윗의 깨달음이 이 기도의 시를 쓰게 하였다. 다윗은 크게 자극을 받았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내다보고 그는 낙심하였다. 다윗은 늙은 때에 수반되는 악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며 연수가 더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은혜가 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오랜 경험과 또 삶에 녹록지 않은 그러한 굴곡들을 통해서 죄의 습성이 더해질 수도 있음을 다윗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죄의 습성이 결코 더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육신이 쇠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죄가 경험되기보다는 그 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더 충만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노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바 이 믿음의 확신과 신념을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3살과 6살짜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어느 3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이 아이들을 구하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뜨거운 기운과 연기 때문에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창문가에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른 창을 열어라. 그리고 밑으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 것이다. 아이들은 그 3층 높이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이 아이들을 곧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요. 아빠는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외쳤죠. 빨리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이 아빠의 외침을 듣고 3살짜리 아이가 먼저 단순히 아빠를 믿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아빠는 그 아이를 받았죠. 이렇게 무사히 3살짜리 아들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6살짜리 아들은 아빠가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 속에서 이 아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날 놓치면 어쩌지? 정말 아빠가 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난 죽기 싫어. 그렇게 이 6살짜리 아들은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머뭇거리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6살짜리 아들도 잘 구조되었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6살짜리 아들이 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3살짜리 아들과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6살짜리 아들은 이미 자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또 이 머리가 굵어져서 자기 판단이 벌써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뛰어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화재로 인하여 구조받은 3살짜리 아들이 훌쩍 세월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도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 남성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불길 속에서 뛰어내린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능히 받아주었던 그 기억을 지금도 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신뢰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3살 때에 구원받은 이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자체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져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요, 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후대에게 그런 우리에게 경험된 신앙을 다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죄가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이 다윗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욕망들이 차서 정말로 죄가 우리의 삶에 마치 이 물때가 끼듯이 이끼가 끼듯이 쌓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새로이 태어나는 경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끼가 끼지 않는 생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어른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안식일이 다가오지요. 오늘 해질녘 안식일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얼려버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불꽃으로 그러한 얼어붙은 것들을 다 녹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귀한 안식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서구 집사님, 그리고 목회실에 세 분의 부목들이 있습니다. 손유숙 목사님, 그리고 정혜곤 목사님, 그리고 이성은 전사님, 이 세 분과 그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서구 집사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발걸음들이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로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유숙 목사님, 또 정혜곤 목사님, 그리고 이상은 전사님,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더욱 영적으로 풍요롭고 주님의 일에 열정으로 그 인생을 바치는 주의 참된 종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이 지나면 안식일이 됩니다. 이 다가오는 안식일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이런 위협 속에서도 결코 어려움 당치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보호의 기쁨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